어느 주일날 어떤 성도님께서 부지런히 총총걸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이미 성가대 송령은 끝나고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주보에 적혀있는 별표의 모양에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 의식을 따라 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대표기도를 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는지요. 이윽고 성가대가 끝나고 또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로는 설교를 들은 척했지만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보면서 전부 오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보를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껏 해봤자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부부는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잡혔습니다. 한순간에 피로가 엄습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는 고개를 떨구며 졸기 시작합니다. 가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눈을 치켜 올리려고 하지만 그놈의 눈꺼풀이 3,000근 이상이나 되어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 계속해서 이제는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꼬마 녀석이 엄마 아빠 졸지 마세요. 지난주도 졸아놓고 지금도 졸기에요. 아유 창피하단 말이에요. 손을 꺼집어도 그는 계속해서 묵상기도 깊이 하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꼬마아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거리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차라리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차라리 좋을 바에는 요금이나 빨리 내고 집이나 갑시다. 요금이나 빨리 내고 집이나 가자.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어린 꼬마가 예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요금 내고 빨리 가자.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영광을 몰랐길래 그렇게 졸고만 있었을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을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평생 주의 말씀 따라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머슴 노릇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눈물겹고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인생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뒤로하고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의 예배를 드린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행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형통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배란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과 축복의 시간과 공간이 교차하고 있는 이 삶의 절정의 순간, 여러분은 무엇이 부럽고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자 합니까?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영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참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포하며 영광을 선포하고 가치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눈물겨운 영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거, 여러분 총리를 만나는 거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담임 목사 신방받고 담임 목사 만나는 것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등산을 하는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성도들은 예배를 참 존중히 여겼습니다. 예배를 극진히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우리 조상들은 예배에 온 정성을 바쳤고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될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총장님이 어머니와 아버님께서도 저희 어머님 아버지처럼 진짜 더럽게 많이 부부싸움을 하셨더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라디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박 터지게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네가 잘났냐 내가 싸움을 하다가 여러분 가만히 어릴 때 보니까 박 터지게 싸운 다음에 뭐라고 아버지가 제의하느냐, 여보 우리 가정예배 보고 끝냅시다. 가정예배, 그렇게 박터지게 싸웠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가정예배 드리고 부부싸움을 종식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총장님이 어린 시절에 의아하게, 아니 차라리 싸우지나 말 일이지, 또 싸웠으면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나 드리나 말 일이지. 그러나 나중에 자라서 딱 믿음이 들어가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유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더러워서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웠지만 그걸 죽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어요.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으면 그 모든 자존심 다 깨고 여보 우리 가정예배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멋있는 겁니다. 참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일이 있거들랑 가정예배로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더럽게 하느니 아무튼 그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예배드리고 참여하고 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싸움의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려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려 그 예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라도 우리 마누라하고 싸우는 그날 반드시 가정예배로 끝나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자존심 핑계지 마세요. 여보 당신 대표기도 하세요. 해요? 그런 종자가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광과 감동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어요? 예배 받으시고자, 찬양 받으시고자.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나무나 하나, 예배는 나무나 드린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예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족장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저 에녹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들을 놀랍게 눈물겹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들 못지않게 예배를 가장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들 못지않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는 말이 첫날을 예배를 작정했느냐 그런 의미보다는요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천마리 황소를 드렸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예물, 최상의 예물, 최고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기본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여기서 솔로몬은요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나 속건제는요 서로 고기를 나눠 먹어요. 죄종들과 드린 사람들이 서로 뜯어먹고 나눠 먹어요. 축제와 교제의 성격이 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기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은 그때에 아마도 엄청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아마 경험했다고 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나 너 예배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 기쁘게 받았어. 그리고 세상 최고의 지혜와 영광과 부와 권력과 수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번제를 1000번제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영광과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입어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축복과 삶의 절정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 축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가정에서 자랐는데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인지.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인지 내가 예배의 영광을 알았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요, 교회를 못 나가도록, 기숙사에 있는 놈들은 절대로 교회 못 나간다, 교장 선생님께서 특명을 내려놓았지만 저는 그 특명을 어기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단샘에게 평일날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저 교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사정을 했지만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특명이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사감 선생님께서 1층 현관에서 바둑방망이를 들고 딱 지킵니다. 어느 놈이건 교회 나가면 이 바둑방망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유리창문을 열고, 여러분 뛰는 놈보다 남놈이 있는 겁니다. 유리창문 짱 열고 성경장 들고 메롱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제 귀때기를 잡고 그냥 싸도그를 패더니 3층 기숙사 방으로 옮겼어요. 3층. 야,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방법이 왜 없습니까? 기가 막힌, 여러분, 이런 은혜는 내가 어디 책이 봐도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짐차 소리가 나서 봤더니 내 방 앞에, 3층 앞에 아직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도 아닌데 의학새도 불지 않는, 국화꽃도 피지 않는 늦여름에, 아니 톱밥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톱밥을 갖다가 몇 차를 갖다가 쏟아 부어놨어요.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저리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부어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리로 뛰어내렸습니다. 떨보세요? 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가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기숙사에 돌아오니까 사감 선생님이 바둑방망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 난 지금도 진짜 정신이 아득합니다. 난 그분 돌아가시도 안 가려고요. 저는 이튿날 교장실까지 끌려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너 교회 나갈래? 학교를 선택할래? 선생님, 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사고를 쳤습니까?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공부하고 평일날 공부하고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말을 끝나기도 전에 503 바둑방망이가 사감생 옆에 있다가 뒤통수를 갖다가 팍 쳐버렸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싹수가 없는, 하여튼 무슨 새끼 있잖아요. 이 새끼, 네가 학생이냐 이 자식아? 너 기숙사 있을 자격 없어. 나가버려! 이 새끼 나가버려. 응? 그래 내가 나갈란다 하려다가 학생이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방망이로 제 배꼽 인대를 푹 쑤시며 대창 같으면 쏙 들어갔을 거예요. 예? 쑤시면서, 이 새끼, 너 이 새끼 목사 되면 잘하겠다. 이 새끼야, 너 목사, 너 같은 놈 목사하면 잘하겠어. 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참, 만약에 목사하면 목사 될 것이라는 애연기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자랐어요. 내 생각해 보니까 난 그때 목사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목사할 마음 전혀 없었는데요, 저는 그때 울면서 교장실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 공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게 해주십시오. 종교는 자유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 종교는 자유라고 제가 하니까 협박으로 들렸나 봐요. 그랬더니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근데 나한테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가거라. 나도 군대 다닐 때 내가 찬송 멀리 갔더니, 아냐? 그래, 나 그거 아니고 제가 다른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불렀던 찬송이 뭐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만 불러 이 새끼야. 사감샘이. 아니 끝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견 목회자가 되어 그 지역의 큰 교회 다 부흥에 초청받아서 집회 다 하고 왔습니다. 집회를 가서 보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사감 선생님, 여러분 그렇게 때렸던 어느 국어 선생님, 그분들요 다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도 되어 있더라고요. 난 그분이 그렇게 나 때릴지 몰랐어.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못 가게. 저는 그분들 앞에 가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때의 간증을 눈물겹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집회 시간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자 그 당회장실로 들어와서 그때의 서광석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 부디 황금빛 날개를 타고 부지런히 이륙하는 활활 날아가는 목회를 하시게나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이 시대에 필리그램 같은 목사님이 되소서. 아멘 하는 사람 도대체 뭐요? 난요 참 눈물 납디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보상이요 영광이요 축복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저는 그때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후 제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인가도 나지 않았던 광주 신학교, 지방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해 그 유명한 5.18 광주 사태가 났습니다. 광주 시내는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교회는 텅텅 비었고 사람 하나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다닙니다. 택시가 다닙니까? 버스가 다닙니까? 그래도 저는 수요일이 돌아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갑니다. 저 운암동 골짜기에서 조선대학교 앞까지 쭉 걸어갑니다. 거기 가려면은 금남로를 제가 거쳐서 가야 합니다. 당시 금남로에는 전일빌딩, 광주은행빌딩, 도청 건물에 M60톤 실탄을 장진하고 공수부대가 지켜 있습니다. 언제든지 젊은 놈이 걸어가면 쏴버려도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잠바를 걸치고 성경 찬송을 들고 금남로를 걸어갑니다. 그때 양복은 못 입었어요. 누구든지 저를 보고 총을 쏘면 제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저는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그때 부른 찬송은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못자국 위를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송이요, 순교적인 각오와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아마 누가 보면은 나를 미친놈이었다고 아마 조소했을 겁니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좋습니다. 난 성경 찬송 들고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며 걸어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그때 금남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 한 사람, 찬송 소리가 금남로 길 위에 미아리를 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찬송 소리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메아리치며 울릴 때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가보니 7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한 12명 나와 있습니다. 사찰 집사님, 그 주변에 사는 장로님 두어 분, 그리고 교역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예배 참석을 하는 걸 보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그 얌전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말해요. 소강석,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죽으려고 미쳤냐?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갑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찬송을 부르고, 난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예배의 모습,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이 감동이 되고 참 눈물이 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참 하나님 앞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요, 난 지금도 아마 이런 미라로 지금도 누워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당하게 만들어도 호주머니 딱 김일성보다 더 당당하게요. 난 만약에 이래 죽어 있을 거요. 근데 왜 공수부대가 안 쐈을까? 그때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격이 돼서 아마 쏘지 않았을까, 착각인지 모르지만요, 왜 안 쐈을까? 저는 이처럼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알았습니다. 웬 은혜, 웬 사랑, 웬 축복인지 내가 이렇게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내 개인의 삶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내 목회에도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며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도록 하고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누구보다도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과 영광을 느끼며 이 세상 최고의 행복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불행한 것처럼 보여지던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 드리는 목회를 하고 예배 잘 드리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자손만대 축복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젊은 나이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어요. 예배당이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음악적 예배도 드리지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복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여러분이 뽑은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적의 공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싹 일하고, 그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명문 가문, 영광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예배하는 자,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예배를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보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최고의 행복자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올 한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요, 영광이요, 기업이요, 재산이요, 무기요,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율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나와서 그냥 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격으로, 그런 헌신으로, 다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정성을 다해서 절대적인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그때 와서 찾지 마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 속에 준비했다가 여러 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무나 은혜가 크다면 지갑에서 더 빼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 헌신요, 충성,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상습적으로 지각을 합니까?
하다 보면 지각할 수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면 돼요. 10분만 먼저 출발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각은 나무나 합니까? 게으른 척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일찍 옵니다. 그리고 낮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밤 예배 드려요. 올 한해는 주여 밤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그래서 밤 예배 나와서 여러분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가는 그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한 사람입니까? 올 한해 살아가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